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조태경 권사님, 임미경 권사님, 조효진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유아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김용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홍봉 권사님, 박경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단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로 보지 않는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 능력 밖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억눌리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하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쉽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지 않습니까?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를 맞고 정말 오늘 본문에도 봅니다만 찢겨 죽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힘든 순간들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난과 고통이 힘듦이었느냐 어려움이었느냐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찬송이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만약 그 현실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절망하고 좌절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날마다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는 줄도 알고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현실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너무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일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도 알았고 그리고 어제 그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제 천부장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묶었던 가죽으로 묶었던 그 결박을 풀고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나갔죠. 이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이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재판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공회를 소집을 한 겁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이제 총독이기 때문에 전부장이기 때문에 그걸 소집을 하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상황을 알려고 했습니다. 23장 1절에 바울이 거기 서서 이렇게 말하죠.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거기 모인 공회원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찌 보면 기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믿음은요 거기 모인 우리로 말하는 국회의원 같은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어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내가 성전을 폐하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폐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그랬더니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을 치라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의 말에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바울이 말합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셨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라는 겁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요 정말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도금한 것 같은 믿음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한 신앙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래요. 내가 어떤 죄가 지금 드러난 것도 아니고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네가 듣기 싫다고 내 입을 치라고 하느냐?
왜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있죠. 바울은 어찌 보면 죄인의 입장으로 거기 서는 것인데 오히려 재판장 같은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큰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래. 거기 모인 공회원들의 눈에는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보였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였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도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보였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로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 직분을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우리가 그런 직분의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 바울이 왜 몰랐다고 했겠습니까? 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난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죠.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 율법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율법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상황을 보니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랬더라. 라는 어찌 보면 조롱 섞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자, 이 공회에 모인 공회원들의 구성을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는다. 그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내가 그 부활 때문에 신분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별한 차이점, 그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8절에 나온 대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즉 현실 세계가 중요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죽일 때도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도 이들은요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물과 기름 같은 이 사람들 사이에 어찌 보면 불을 지른 겁니다. 8절에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니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을 다시 보면 그 말을 한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머리가 나눠졌다라고 돼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모인 이들이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의견이 다시 나누어지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참된 믿음의 지식 안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교회는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8절, 9절 보면 크게 떠들세. 그러니까 혼란이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부활이 있다,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뭐 천사가 있다 없다, 영이 있다 없다. 지금 소동이 크게 일어난 겁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그래요.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두둔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요. 천사를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야 천사가 와서 바울에게 그 말을 해줬고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한 거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건 다른 거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이었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전하고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오늘 어찌 보면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그 순간에도요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 전하고 증거했더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셔서 한 건데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신 건데 주님이 증거하라고 하셔서 증거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의 길에 담대하게 갔다라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우리가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힘써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목숨 걸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빛이 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넘쳐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닫혀진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자에게 이를 것이라 하여 주시옵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